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 사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다 서양 윤리와 관련된 것들을 배웠었는데 이제 서양이 다 끝났죠. 실존주의, 실용주의까지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양에 이제 접근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동양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동양인이 맞을까?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면 원숭이, 그리고 판다, 바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두 개를 묶어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묶을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동양인과 서양의 차이를 나타내는 딱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다 골랐어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댓글에 한번 써보세요. 어떤 걸로 묶었어요, 여러분들은 두 개? 원숭이 판다 혹은 원숭이 바나나. 자, 동양인들은 보통 이렇게 묶는다고 해요. 원숭이 바나나. 왜?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그런 관계성을 강조하기 때문이야. 근데 서양인은 판다랑 원숭이 이렇게 묶는데요. 왜? 동물이니까 얘는 음식이잖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판다랑 원숭이를 묶은 사람이 있으면 약간 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약간 좀 멀리 해야 되나?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아무튼 동양인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묶고 서양인들은 이렇게 묶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었다면 동양 윤리를 제대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그럼 또 다음 하나 더 해볼까? 자, 지금 이 꽃이 있는데 얘는 집단 1에 속할까 아니면 집단 2에 속할까? 여러분 한번 또 댓글로 한번 써보세요. 집단 1에 속할까요? 집단 2에 속할까요? 다 적었죠? 5, 4, 3, 2, 1. 그럼 관련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집단 1을 골랐나요? 저는 진짜 당연히 집단 1을 골랐는데 집단 2는 도대체 왜 들어가는지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집단 1을 골랐다면, 집단 2를 골랐다면 좀 아쉽지만 1을 골랐다면 동양윤리를 배울 준비가 충분히 된 것 같아. 그럼 우리 동양윤리 사상의 배경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학습지 한번 펴보세요. 학습지 보면 맨 위쪽에 이제 사상의 연원 해가지고 동양윤리 사상의 배경이 있을 거예요. 동양윤리 사상이 어떻게 펼쳐지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이제 농경 중심의 사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농경 뭐야? 농사 짓는 거지. 근데 농사 지으려면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사람이 많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집단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여기 사진에도 보면 알듯이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죠. 집단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건 필요하다는 필자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안 돼. 뭘 만들어야 돼? 가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가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날씨나 비 이런 거에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자연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자연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이게 첫 번째 동양윤리 사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만들다 보니 가족 간에 어떤 도리를 다해야 되는지, 윤리가 있는지 이거에 주목을 하게 되고, 또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이 여러 명 모이면, 여러 집단이 모이면 사회가 되고 곧 국가가 되죠. 요런 윤리는 사회나 국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는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아까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농업을 위해서 자연에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는 어떻게 된 거지? 자연이 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인간 본성도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지녔다. 여기서 여러분들 본성이 뭔지 모를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본성은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성품 혹은 성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연은 이러니까 인간도 원래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만연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 삶의 목적은 이거여야 하고 우리는 이 목적을 추구해야 되면서 이 방향을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다 이거라고만 얘기하고 얘기는 안 했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배울 사상가 사상 3개가 있는데 그 3개에서 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일단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사실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울까봐 설명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양의 연원적 윤리사상 딱 3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동양윤리 3대장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동양윤리 3대장은 일단 이 사람을 첫 번째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 아마 시험 범위에서 배울 것 같고 이 사람은 아주 조금 오늘 배우는 게 거의 다일 거예요. 다음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먼저 유교, 그 다음에 유교를 대표하는 공자 이 사람이고요. 도덕적으로 사는 걸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도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 도가 노자로 대표되고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인위적인 게 너무 싫다. 인위적이라는 건 우리가 무언가 일부러 하는 거죠. 그런 거 싫어한다 라고 얘기하는 노자. 그 다음에 불교맨 석가모니. 석가모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잔인해 보이네. 목이 잘린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석가모니. 이렇게 세 사상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유교부터 한번 볼 건데 우리 유교하면 떠오르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조상님들의 지혜, 동아시아의 위대한 철학, 여러분들 이런 게 떠올라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유교는 약간 이런 걸 것 같아. 부모님께 효도해라, 혹은 뭐 제사 지내라, 뭐 남자는 하늘이다, 막 이런 약간 꼰대 같은, 이런 유교가 떠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교 왜 배워? 유교 진짜 꼰대 같아. 유교 싫어.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유교를 모르면 우리도 유교 문화권에 속한 그런 나라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게 좀 떠오를 거예요. 어른이 말하는데 꼰대 사상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안 돼. 유교를 모르면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역사나 정서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교가 뭔지 아예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윤리 시간에 한번 배워보는 거지. 진짜 이런 꼰대 같은 유교 말고 진짜 유교가 말하고자 하려던 건 뭐였나. 우리 마음속에는 유교걸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유교에 대해 안다는 거는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유교 한번 배워보자. 자, 유교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이 시대적 배경을 먼저 봐야 된다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냐? 엄청나게 전쟁을 막 엄청나게 하던 시대. 전쟁을 막 즐기고 뭐 물론 즐긴 건 아니었겠지만 전쟁이 너무 많아서 이 공자가 등장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 1번에 쓸게요. 공자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유교의 시초죠. 전쟁이 너무 많이 심하니까 어때?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막 기근에 막 사람들 죽고 막 힘들게 비명을 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공자가 등장을 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도덕성, 우리 마음에 있는 인을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인의 윤리를 제시합니다. 요 인은 어질 인자죠. 인의 윤리를 제시해요. 인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이라는 건 엄마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인이라는 건 유교에서 강조하는 최고의 덕목이래. 요거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야. 근데 구체적인 뜻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공자는 첫 번째로 인에 대하여 첫 번째 뜻 사회적으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 여기 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써줄게요. 극, 기, 복, 네. 선생님 인 뜻이 왜 이렇게 많아요? 3가지나 돼요. 어려워요. 이럴 수 있지. 맞아. 어려워. 근데
공자가 이렇게 인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공자도 제자가 딱 한 명이었겠어? 엄청나게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제자들마다 수준이 다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근데 수준이 다 다른 제자들에게 한 가지 방식으로만 설명을 하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자신의 사욕을 사욕이 뭔가요? 뭐, 얘를 회복하는 거 사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일단 사욕, 여러분도 물어볼 것 같아서 사욕의 뜻을 한번 써봅시다. 사욕이란 건 그냥 개인의 욕심?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얘를 회복하라는데 얘는 또 뭐예요? 일단 적어보자. 외면적 규범. 다시 설명해볼게. 제자들이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낮은 제자한테는 선생님 인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발전한 제자한테 선생님 인이 뭔가요? 사회적으로 완성된 인격체 인간다움을 바로 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이 없으면 인간다운 거야? 인간답지 못한 거지. 그래서 요 인을 이렇게 그냥 도덕성,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수준이 높은 제자한테 선생님 인이 뭔가요? 하면은 너 자신의 스스로의 개인의 욕심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외면적인,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런 규범인 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곧 줄여서 극기봉례라고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공자 파트에 들어가서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요 극은 극복하다 할 때 극이고, 요 기는 자기기예요. 자신을 극복하고, 복은 회복한다. 뭘 회복해? 얘를 회복한다. 그래서 공자는 인의 윤리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인의 윤리를 바탕으로 나의 인격을 수양하고, 나의 인격만 수양하면 돼, 안 돼? 내 인격 수양하면 그게 곧 끝인가? 안 되지. 도덕적으로 실제 사회에서 실천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교 벌써 끝났어. 불교 들어가면 돼요. 불교. 자, 불교는 우리가 아마 간단하게 배울 텐데 왜 안 나오니? 석가모니. 우리 어디 가서 석가모니 모르면 안 돼. 불교의 시초, 불교를 세운 이제 사상가죠. 이 석가모니에 대한 자세한 거는 우리가 아마 2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배울 텐데, 석가모니가 불교의 시초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석가모니라는 이 인도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현실이, 요 삶이 다 고통이라고 생각했어. 삶은 다 고통이다. 계란이 아니고, 이거 지워야겠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한 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뭐를 제시했대? 자비의 윤리를 제시했다. 이 자비의 윤리 뜻 한번 써볼게요. 내가 소중하듯이 모든 존재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비의 윤리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비가 뭐예요? 자비라는 건 요것만 알면 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중생은 뭐예요? 중생이란 건 그냥 불교에서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 하지 말고 생물이라고 할게요. 생물을 가리키는 말. 그냥 인간 전반 지칭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비라는 건 중생에게, 그냥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다음에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거다.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없애주는 게 바로 자비다. 여러분, 자비롭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때 쓰는 자비예요. 불교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대장 중에 마지막, 도가죠? 도가는 노자와 장자가 체계화되었다고 해서 도가를 다른 말로 노자, 장자 앞 글자씩 따가지고 노장사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얘네가 뭐를 제시했냐면
위, 자, 연. 내 삶을 제시를 하거든요. 선생님, 무의자연은 또 뭐예요? 너무 한자가 많아서 어려워요. 한 글자 한 글자씩 보자. 자, 요 한자인데 무는 뭐야? 이건 알 텐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없을 무죠? 이건 뭐야? 위는 모를 수 있어. 할 위예요, 할 위. 그러면 하는 게 없다,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무의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 우리 인위적으로 뭔가 막 만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얼굴의 형태가 있고 인위적으로 얼굴을 고치면 그건 이제 성형이잖아. 그런 게 이제 인위적인이라는 뜻 알겠죠? 그래서 무의라는 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자연이라는 건 요거를 알면 돼. 스스로 그러한 이라는 게 자연의 뜻이거든요. 여기 보자. 인위, 스스로 그러한. 자연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자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사실 여기서 도가가 얘기하려는 자연은 정말 그냥 자연이 아니고 스스로 그러한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두세요. 스스로 그러한 대로,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가하지 않고 원래 태어난 대로 사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의자연의 삶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건 꼭 외워두세요. 무의자연 외워두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자, 이 뜻을 좀 한번 써볼까? 무의자연.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것. 여기서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 맞아요. 그래서 이해할 때는 이 생각하는 자연, 그냥 원래 자연 그 자체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도가가 실제로 이 자연의 뜻을 보면 스스로 그러한이란 뜻이다. 그래서 사람의 힘을 더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질서를 따라라, 이런 삶을 제시를 한 거죠. 성형 찬성했을까? 성형에 대해 조금 비판적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지금 시대에는 좀 아니지만.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선생님 그러면 무의자연처럼 사는 게 정말 이 메타몽처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퍼질러져서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야.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본래 생긴 대로 살아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여기 인간관까지만 하고 끝낼 거거든요. 이제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유교, 불교, 도가에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유교부터 볼게요. 자, 유교는 위로는 자연이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을 이어받고, 위, 그다음에 뭐 아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위아래로는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간자적 존재야. 중간이라고 써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또 설명해볼게요. 그림이 필요하겠지 또 여러분들. 자, 위야, 위. 위에는 하늘밖에 없지. 하늘이 인간에게, 인간, 요 자연이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을 부여해줘. 여기 이걸 부여해주면 인간은 이거를 거의 뭐 천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냥 뭔가 진리를 부여를 해주면 인간은 세상에 이것들을, 이러한 이치를 실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받고 끝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까 세상의 이 이치를 실현해 나가야지, 내 도덕적으로 실천해야지, 이런 중간에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서 중간자적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치라는 말을 혹시 모를까봐 일단 써보긴 할게요. 이치라는 거는 이제 한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사물의 정당한 조리 라는 뜻인데, 이것도 어려워할까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치를 그냥 뭐라고 할까? 하늘이 부여한 진리? 우리 진리 정도로만 이거로 이해하면 될 것 같기는 해. 이해를 요걸로 하고 원래 뜻은 요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인간이 부여받고 요거를 진리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늘 천을 써놔서 이 하늘이 정말 파란 하늘? 이렇게 생각할까봐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이 하늘이 얘기하는 게 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올게요. 자, 짧은 영상이었지만 하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파란 하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만물의 이치이자 어떤 도덕성을 지닌 뭔가 진리 그 자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필기를 못했던 사람은 굳이 필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진리, 이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군자, 이 군자라는 건 뭐냐면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도덕성이 엄청 높은 사람. 요 군자라는 건 천도, 하늘의 도, 아까 말한 그 하늘이겠죠? 하늘의 도를 내면화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여와가지고 요거를 만물의 화육을 도모하는 존재라는데, 화육이란 건 만들고 기르는, 천도 하늘의 도를 내면화해서 이런 자연의 운행에 참여를 하면서도 여기 이렇게 밑으로 실현을 하면서 만물의 화육, 만물을 만들고 만물을 기르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존재다라고, 이런 게 도덕성이 높은 군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뭐 하나를 생략했는데 존재로 이해함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유교의 인간관은 끝났어. 불교 한번 볼까요? 불교에서는 아까 현실, 삶은 다 뭐랬어? 삶은 고통이랬잖아.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노력을 하면 어떤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데, 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깨달음의 바탕이 있어요. 이런 거를 불성이라고 합니다. 중요한데, 불성은 부처의 본성이라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모든 이제 생명체가 다 갖고 있는 성질이야. 그래서 부처의 본성은 원래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인식하지 못하다가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불성은 우리가 원래 본래 갖고 있는 부처의 본성이고, 요것이 깨달음의 바탕이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불교의 인간관이고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존재,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 되는 바탕은 불성이다. 마지막 도가의 인간관인데요. 도가는 인간은 본성이 어떤 본성이냐? 소박한 본성을 지닌 존재라고 봐요. 소박하다는 건 뭐야? 엄청 막 허례허식하고 막 엄청 막 부자 막 이런 느낌이야? 아니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되게 소소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소박한 본성을 지닌 존재가 인간인데, 도가는 되게 이 유교를 비판하면서 등장을 하거든요. 인위적인 가치와 제도. 아까 그 유교에서 여러분들 유교 한번 쭉 가보면 제가 쭉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그 공자가 인을 강조하면서 막 예를 회복하라고, 외면적인 규범, 사회적 규범인 예를 회복하라고 막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도가에서는 그런 거를 진짜 싫어해. 뒤로 가는 게 좀 오래 걸리네요. 도가에서는 유교에서 말하는 유교의 뭐 이런 것들은 인위적인 거라는 거야. 너무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그런 거, 인간이 원래 본래 본성, 소박한 본성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 옳고 그름을 막 나누고 따지고, 얘 맞으면 옳은 거고 얘 안 맞으면 그른 거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본래의 본성을 그르친다고 봐요. 그래서 되게 유교를 비판하거든. 그래서 인위적인 가치와 제도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우리 무의자연 배웠잖아. 자연에 따라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소박한 삶이 정말 막 세상과 속세와 단절해서 막 진짜 나 정말 산속에서 홀로 막 이렇게 혼자 살아갈 거야, 이런 의미까지는 아니에요. 얘도 되게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걸 중시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이런 소박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려면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소박한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동양 윤리 사상의 이제 인간관까지 끝이네요. 동양 윤리 사상의 특징은 우리 다음 차시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